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떠날 날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 서서 우리 교인들을 두루두루 살피니까 항상 앉는 자리에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강단에 설 때 누가 오늘 예배에 못 나오셨나?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프지는 않나?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아픔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지고, 힘든 일은 없는가, 몸이 피곤해 지쳐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영적으로 지치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몸이 피곤해도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 계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내일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루두루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이 안정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스러운 일은 생기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자녀들도 별 탈 없이 잘 산다 할지라도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철리고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해 보면 무엇 하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 스스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그 염려스러운 것을, 그 걱정스러운 것을
해결해 보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아픈 사람은 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어디 좋은 일자리가 없나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어떤 근심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하는 만큼, 애타는 만큼 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긴장은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을 아무리 근심 걱정이 없거나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정말 심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쓸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쓸데없이 괴로워하며 살지 말라, 이 말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아무 걱정 없이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는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부족함과 필요함에 의해서 내가 근심거리가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송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읽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너희들 주님 정말 사랑하느냐?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맞느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저주를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끔찍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또 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눈물과 사랑으로 쓴 편지이긴 하였지만 너무 말이 심했는지 그들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괜히 너무 심하게 책망을 했구나,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받아들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였지만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띄운 것이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를 아니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향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디도의 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고 한편으로 후회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뉘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편지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듣기 싫었고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말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구나. 이것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괜히 말했다고, 괜히 내가 심한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도 하였지만 이제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진 것이죠. 바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9절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예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들이 받을 때에 싫었던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처음에는 이 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고 받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심이 되었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저렇게 구하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헤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 것이 결코 미워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변화되어서 은혜 받고 애통함으로 주의 종이 전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 소식이 들려질 때 내가 더욱 기뻐했다. 내가 너 참 잘했구나. 처음에는 괜히 말했다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내가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6절에 보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을 절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를 신뢰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위로가 되어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디도를 통해서 들을 때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또 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른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나 근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렵다고 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여겨지면 그때부터 밥맛이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한 공포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언젠가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어봐야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죽는다 이 생각하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평상시에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공포감에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잠을 못 이루고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안정되게 살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평상시에는 전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이런 근심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라면, 영적인 근심은 우리로 회개케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침체시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것입니까? 연약하고 부끄러운 신앙을 근심해야 됩니다.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어 가지 못하는 데 있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근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 가운데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는데, 내가 믿음의 열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에, 열심으로 예배 생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때에, 과연 내 자신이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이런 모습이어서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어찌할까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근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근심에 빠져서 잠 못 이루며 애타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과연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근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 생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어하게 하였는가.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할 때에 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두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모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내게 벌을 주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세상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복을 구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구하며 살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뉘우치고 또 두려워하면서 복음 증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책망받지를 아니할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내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같은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그 근심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복되게 할 것입니다.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이 불듯 일어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근심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에 쌓여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여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근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